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인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예수님 오시기 전주일입니다. 찬송가 99장 1절은 같이 하시고 2절, 3절, 4절은 그냥 이렇게 같이 소음하시면 됩니다. 99장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세상 그러면 어떠한 의미로 그 단어를 받아들이게 됩니까? 세상 그렇게 말을 하게 될 때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이제 비교하면서 우주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세상은 그러면 이제 우주와 그 가운데에 특별히 이제 지구를 우리가 세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상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하는 가운데에서 이 죄악 세상 그렇게 또 비교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죄악 세상으로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죄와 관계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이 악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들의 행한 모든 일들을 들으면서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도 물론 가지게 됩니다만은 세상 죄악 세상으로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악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뭡니까? 오늘 말씀이 죄악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있습니까? 네,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있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최초의 사람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기 때문에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그 열매를 금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살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불순종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죄예요. 죄는 영육간의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망은 죄를 쏩니다. 죄는 죽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죄를 이겨야 됩니다. 죄악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죄악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가서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삶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들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38절 말씀에 가면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가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죄악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의심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근본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의지대로 그렇게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믿음은 자기 마음대로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듣는데도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을 따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9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나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듣지 않아서 믿어지지를 않았으므로 참 안식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4장 이전에는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들어요. 안식일이면 성전에 가면은 늘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앞에서 랍비들이 성경을 읽어주고 듣게 되고 다 그래. 그걸 해석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씀을 들어도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를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에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해하는 깨달아지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어지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신실한 믿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그래가지고 깨달아지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강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했죠. 요한일서를 기록하신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했어요. 그 요한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이 여러분의 속에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영원부터 계신 말씀이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자이신 그분이 나타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언이 있었던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셋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로는 물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의 증언. 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물 그러면 세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려고 하면 물에다가 씻든지 그러지 않으면 불을 통과하게 하든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게 돼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죄를 씻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불러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그곳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로다가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되신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처음 그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는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제 죄를 지적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할 것을 외치게 되고 물로 세례를 주고 오시리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증거하고 그런 선지자였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오시리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나는 그 얘기를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왔다. 너희들은 나와가지고 죄의 씻음을 받고 이 오시리를 영접해라. 막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의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었어요.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하늘로부터 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들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는 거기에서 물의 증거와 같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들이여, 예수께서 죄를 씻는 영적인 의식 세례의 장소에 오셔서 자신이 바로 오시리라 한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함께 증언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세례의식이 중요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닌 성령의 불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누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물로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분명하게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피의 증언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구약에서는 부정을 정하게 하고 죄를 사함을 받게 하는 매개로 희생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쏟든지 사람에게 뿌리든지 바르든지 그렇게 해서 속죄함이 있게 했어요. 죄를 사함이 있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에다가 발랐다는 게 아니고 그 곽이 있잖아요. 문틀 거기에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발랐다. 인방에다가 발랐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유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피를 바른 집이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고 피를 안 바른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들어가서 장자가 죽고 초태생이 죽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잖아요. 왜 그 어린 양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미 앞서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 그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로 인하여 불행한 사람들을 만나 죄 사함을 선포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셨어요. 이제 어느 날 예수께서는 가까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저들을 데리고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그쪽으로 가셔서 그곳에 그것이 이제 헐몬산 기슭인데 그곳에서 산을 오르셔가지고 높은 곳에 오르셔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구약에 나오는 모세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이 두 분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모습도 아주 변형이 되었죠. 저 세 분이 다 사람이 그렇게 빨래로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아주 흰 그러한 광채나는 옷으로 변형이 되셨어요. 그리고 저분들이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그런 광경을 보았는데 놀래가지고 이제 베드로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과 그 별세 예수님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특히 이제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지중해 쪽에서 뭉게구름이 쫙 몰려와 가지고 이들을 덮는 거예요. 그러더니 역시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어요. 어떤 음성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있었던 음성과 같은 음성이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던 거예요. 예수님과 저들이 별세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그때에
결론으로 주어진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구약 시대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까? 이 모세, 그는 구약의 모세오경을 기록한 분이에요. 엘리야, 그는 선지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대표격이 되는 그러한 분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나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선지서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매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을 잘 몰랐어요. 그냥 당장에 복 받는 것, 물질 생기는 것, 그런 데는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건강한 것, 그런 데는 적용을 시키려고 했지, 이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에 관한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모든 말씀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으셨다는 거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는 떠났고 이렇게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명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파하셨고 별세 때가 참에 유월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결국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의 재판에 넘기게 되고 십자가에 넘겨져서 예수님은 그 유월절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에서 이미 말씀되고 있는 것으로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것을 무엇으로 확실하게 나타냅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 피도 이 사람이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생육적인 법칙이 아닌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 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증언이 뭡니까? 진리의 성령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성령의 증언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가 요셉과 정혼을 한 사람이지만서도 동거하기 전에 벌써 성령으로 이 마리아에게 잉태가 된 거 아니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를 드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죄의 사자가 현몽해가지고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으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탄생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심으로 사람들은 자신과 동일한 사람으로만 생각해서 그가 출생한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어? 거긴 뭐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고 거긴 아주 완전히 깡촌이고 산악이고 삶의 환경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업신여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하시는 일과 성령으로 말씀하심을 성령의 증언으로 듣는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지요. 그러나 그는 참 하나님이셔요. 참 사람이시기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량없이 부어졌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를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알린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증거를 받는 분이셔요. 아멘. 이스라엘의 오순절 절기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이 교회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부흥하게 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유대인에게 있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게 되고 뭐 그런 때였지요.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3년을 함께 했어요.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에도 그걸 이제 보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본 그러한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몇 날 안 있으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요. 그랬을 때에 저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달라졌다니까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지는 베드로, 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성령의 강권하심이었어요. 성령의 알게 하심이었어요. 무식한 어부였던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조리 있게 증언함을 유대인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시는 이 도로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윽박지르고 내보냈죠. 풀어주니까 베드로는 나와가지고 더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일에 일사각오로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에 감동케 하는 믿음이 오늘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록 세상의 복음을 확장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날 세계는 이 복음화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세상이 성도들을 억압하여 저들이 승리할 것 같지만 성령의 증언을 따라서 성경을 말살하던 장소는 성경을 만드는 장소로 변화되고 순교자들이 생겨도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된 일입니다. 성령이 고백하게 합니다. 성령이 은혜로 충동합니다. 성령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이 복음 안에 체험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되신 우리의 왕이 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큰 증거 세 가지를 얘기를 하려면 물의 증거가 있는 것이고 피의 증거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육신이 몸으로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세주 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 이건 죄를 씻는 그러한 역사를 가져오는 증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로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도록 피로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도록 성령께서는 불과 같은 역사로 우리의 죄악을 씻는 역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사람들은 죄를 씻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살아가는 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죄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빛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증언을 확실하게 듣는 이러한 사람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저 예단강변 세례요한이 세례 주는 곳으로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 예수님이 제들과 기도하던 가이사랴 빌립보 높은 산으로 우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오순절 다락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물의 증거, 피의 증거, 성령의 증거가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음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